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복음이 복음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복음이 복음 되려면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이 있었지만 참된 지식, 즉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낸 의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유기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복음이 복음 되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은 종종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점점점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남들처럼 성경도 보고 남들처럼 기도도 하고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모든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도 어느덧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진짜 변화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귀신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 야고보 2장 19절에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이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 그런데 여기 그 헬라 단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귀신의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 퀴리오스, 로마 시대에 그 황제에게 그 신하들이 앞에 쭉 나열해가지고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오른팔을 탁 이렇게 하면서 충성 맹세할 때 하는 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퀴리오스. 그리고 일반 로마 그 시민들 가운데에 아주 이렇게 그 좀 그 계급이 높은 귀족들, 고위 관료들, 그런 가정에는 다 뭐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이 주인을 향하여 부를 때에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막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한 3일 자다 보니까 아이고 몸이 쑤셔서 못하겠네. 이제는 좀 일어나야겠네. 그러면서 막 부두석 털고 그냥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무슨 뭐 명예심이나 어떤 뭐 영웅심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겠지. 그런 어떤 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종 자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뜻과 우리의 육신의 계획,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는 핀잔도 들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 그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자,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다 죄졌는데 그냥 사랑만 하면서 그냥 다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발 뒤꿈치는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우리가 길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어디에 끼거나 계단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해서 발 뒤꿈치가 까지면 어떻게 해요? 좀 쓰리고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한 며칠 지나면 또 멀쩡하게 괜찮아지는 거죠.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사망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잘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런 죄가 없음을, 무죄를 선포하고 인정하시는 것. 예수님은 그 가야바 법정에서 마지막 사형의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는 반역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한 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로마 황제에게도 그렇고 가장 악한 형벌, 반역죄하고 신성모독이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너의 죄는 무죄다,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꽝꽝꽝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36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처음에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다 그랬는데 이번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에 뒤에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건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어, 두 번째는 시인하여. 믿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오 헬라어를 썼습니다. 시인하여 여기에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나의 어떤 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 과정과 믿음의 결과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거나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는 것.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시인할 수 있으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수 구원, 오직 예수 이 말은 뭔가 2% 부족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를 너무 많이 외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까지 완전히 삼위일체가 함께 역사를 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에 그 신들러 리스트의 그 명부 안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두 가지 표현 방식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복음되려면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발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자. 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들려진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들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 백성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오늘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전도하지 않아도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그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라면 괜히 우리 입만 아픈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한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명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택한 자가 그 중에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 택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게 내가 작전기도 한번 하고 딱 한 번 전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을, 그 택한 받은 자를 하나님은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나에게는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어떤 빚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해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진 이 복음의 빚을 열심히 갚으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먼저 참된 지식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에게 진 이 빚을, 복음의 빚을 열심히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